영광의 주님 찬양 다시 찬양합니다.
서
믿고 따르자 되려 자녀로 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저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카라바스칸다를 아버지 라라라와 카라바스칸다를 당신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부러지게 하시고 인자가 부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당신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카라바스칸다를 우리가 아버지 카라바스칸다를 올라가는 카라바스칸다를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카라바스칸다를 당신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파의 기름과 증거와 하나님 아버지 카라바스칸다를 카라바스칸다를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마귀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고마움으로 덮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세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적 치유의 근본과 성경적 원리 26쪽인데 페이지가 좀 다른 책이 있어요. 권사님 책은 26쪽. 내적 치유의 근본과 성경적 원리. 우리가 가계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퍼센트를 보면 100%에서 유전적으로 오는 게 몇 프로? 50% 정도.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몇 프로? 30%.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을 때 태아 과정 속에서 한 20%.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 100%를 본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은 약 몇 프로? 70%나 80%가 어디서부터 온다? 감정에서 먼저.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걸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냐? 진리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만 판단하지 않고 정의로만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야? 공의와 정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되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나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늘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훈련시키는 거.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상대 사역입니다. 내적 치유는 속사람, 마음, 감정, 괴로운 기억들을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치유하는 것이다. 내적 치유는 속사람, 마음, 감정, 괴로운 기억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는 원망도 있고 부정도 있고 뭐 자기 동정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뭐 두려움, 슬픔, 미움, 열등감, 정죄감. 근데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감정. 그래서 한국 사람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고, 사업도 감정의 기분에 따라 하고 기분에 살면 망한다. 부부 사이도 여러분 기분에 따라 살면 부부 관계가 깨진다. 사람의 관계도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면 깨져.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감정을 가장 많이 잘 토설한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 109편에 있는 것처럼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화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한국에서만 있는 병이 뭐냐? 화병이에요. 우라통 터지는 화병. 이 우라통 터지는 화병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깥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잘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 처리를 잘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는 우울 쓰레기, 여기는 슬픔 쓰레기, 여기는 깡통, 여기는 종이, 여기는 뭐냐 페트병, 여기는 뭐 우리가 실제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하면서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정 처리를 잘 하는 게 무엇이냐?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정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안 좋으면 남을 미워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이런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영적인 원리를 모를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 다닌 어깨가 아팠고 무릎이 아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몸은 일기예보였어. 날이 구주거나 비가 오려면 어깨가 일고 다리가 무릎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비가 오려나 이렇게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애리고 막 이랬어. 근데 여러분 진짜 날구지 하면은 꼭 몸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게 뿌리가 뭘까? 근데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항상 주무실 때 되면 이렇게 어깨를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왜 맨날 이렇게 주무실까? 그것이 의문이었어. 보통 이렇게 편안하게 자잖아요. 근데 막 자다가 뭔가가 이게 불편하니까 그렇겠죠. 어깨가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육신적으로 너무 일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쓰기도 해서 아프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고 우리 아버지가 늘 이렇게 어깨 했던 게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때 보면 엄마 어깨가 너무 아파요. 우리 엄마는 돌아오는 답은 뭐였냐? 네가 책가방을 너무 무겁게 메고 다녀서 그래. 이렇게. 근데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책가방을 늘 메고 다녀서 아픈 것 같진 않아. 근데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게 아프다고 나를 우리 엄마가 병원 가서 약을 쳐주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이제 치유를 알다 보니까 내 안에 거기에 미움의 뿌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팠구나. 저는 이 무릎이 애리고 쑤시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말했잖아요. 내 동생들에게 올라가 밟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린 동생들이 올라가서 밟아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
같지도 않아. 저는 그래서 무당이 작두탄다는 말이 이해가 가요. 밟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로는 아파야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아파. 근데 그 속에 애리고 쑤시는 거는 아무리 위에 올라가서 밟아도 안 나. 심지어는 어떤 마음이야. 이 다리를 확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 그때만큼은 고통이 저는 언제 느꼈냐면 고등학교 때 맨 앞에 앉았어.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리 이동을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쫙 이동이 쫙 가서 쫙 이동이 이렇게. 그래서 골고루 앞에도 앉았다 중간에도 앉았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학교의 원칙이었어. 근데 저는 그 맨 앞에 특히 교탁 맨 앞에. 근데 너무 수업 시간에 이 다리가 나만의 아픔이야. 막 뛰쳐나가고 싶어져. 한 수업 시간에는 막 쪼여오죠. 여기는 아파오죠. 이루 말할 수 없어. 차라리 뿜질러지면 말하기도 좋지만 아무 흔적이 없어. 아픈 흔적은. 그러니까 말하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갑니까? 수업 받기 싫어서 꾀병이라 이렇게 하지. 그냥 그것을 억누르고 참았던 기억에 제가 하루는 기억이 납니다. 매일 그랬다면 제가 미쳤겠죠. 수업을 못 받았겠죠.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한 번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산을 올라갔다, 야산 같은 걸 올라갔다 그러면 저는 무릎이 일주일 동안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겉에서 아픈 게 아니라 속에서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영적 치유를 받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그게 완전히 싹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병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걸로도 안 되었던 것을 나는 그럼 그게 뭘까? 그랬더니 어디서 왔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유전자로 50%는 타고 왔고 태아의 뱃속에 있을 때 20% 타고 오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30% 타고 왔던 거예요. 거기 안에서 우리는 미움의 뿌리가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또 털어내고 치유받고 나서는 그 질병이 완전히 싹 가셨어요. 아멘. 근데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몸으로 이제 그렇게 아프고 체험을 했잖아요.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가 없는데 내가 여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평상시는 안 아픈데 미움이 있는 자, 그러니까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오면 어깨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그게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체휴리라고 합니다.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환상으로 보고 어떤 꿈 계시로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몸으로 느끼는 건 힘들어요. 상대방께 그 모든 걸 내가 느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이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어떨 때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 자들만 오면 제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제 초창기 때 그랬으니까 20년 전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지금도 그런다면 여러분 그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영의 세계를 또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뭐예요? 다툼을 일으켜. 미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싸우는 사람 봤어.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싸워요.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성경이 말하잖아. 미우니까 다툰다고. 미워하니까 싸운다고. 미우니까 꼴보기 싫은 거고. 미우니까 죽이고 싶은 거고. 미우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11장 20절. 마음이 온전한 자는 여호와께 미움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 일을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20절 마음이 뭐야? 굽은 자는 여호와께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뭐냐면 쉽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자라면 사람 우리가 그러죠? 다 네가 하기 나름이라고. 네가 하기 나름에 뭘 받는다고? 사랑을 받는다고. 여러분 내가 곱게 마음을 써야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는 거. 내가 곱게 마음이 틀어졌는데 어그러졌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언어와 행동이 이쁜 말을 하겠습니까? 뭐가 나갑니까? 독이 나가는 거예요. 독이 나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뭐 검정 거짓말? 없어요. 없어.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하얀 거짓말이 있네, 뭐 검정 거짓말. 다 그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지어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에요. 선 아니면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러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였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양을 받기에 그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 정직하게 지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사람은 뭐를 낸다고? 꾀를 낸다고 하잖아요. 말씀 우리가 봤죠. 꾀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막 꾀를 내. 잔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뭐예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가난한 자를 미워할까? 그거는 아니죠. 자, 11절에 한번 볼게요. 악한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네, 악한 자는 악한 게 뭐예요? 다 이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자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악한 자는요 뭘 해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자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나님의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간다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을.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24장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의 마음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 미련한 자나 거만한 자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미움을 받느니라. 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간에도 아우 쟤는 교만해, 쟤는 거만해. 교만한 사람들은 3종 세트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오만, 네. 거반, 자만. 네. 여러분 교만에 꼭 따라다니는 그 3종 세트를 잡아요. 때려잡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축사하셔야 돼요. 가장 교만은 뭐예요? 목이 굳은 자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교만이 떴다 하면 그 3종 세트도 딱 붙어가지고 아주 부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쟤는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거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정직한 자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책임을 져 주시겠죠.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받느냐? 미움. 근데 그 미움을 다 여러분 끝까지 통과하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 여러분 시범에서 이론을 빼면 구원인데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환경은요, 누구나 아무리 능력자고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누구나 돈이 많든 적든 항상 인생에게는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일직선으로 가는 자는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뭐 하기로 원하냐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는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이고 누구나 그 과정을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는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는 항상 이게 오르락내리락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깔막이라고 그랬어요. 언덕배기 길을 올라가는. 시골에서 살았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언덕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저희가 마당에서 이렇게 보면 저 동네 어귀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가고 나간지를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아주 좋은 동네였어요. 근데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대충 감으로도 누구라는 걸 알 정도로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겨울 되면 눈이 그때는 저 어린 시절에 눈이 많이 오니까 깔막길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위험하죠. 얼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막 비닐이 부대로 막 타고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전 잘못 핸들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곤두박질도 하지. 그거만 해요? 뭐 몸 따로 그것 따로 어디로 내 손에 있어가지고 그럴 때도 많았어. 그리고 어른들이 막 혼냈어. 막. 왜? 위험하니까. 근데 우리 어린 시절의 유일한 락스는 그거였어요. 스케이트 타는 거, 거리 타는 거. 특별한 놀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버티면 우리는 이 미움 처리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뭐예요? 잘 처리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미움은 곧 입고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깥으로 표출하면 살인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강하니까 누구도 죽입니까?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뭐 마누라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야. 이게 어디서 오느냐? 미워하니까.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형제예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속살인이 얼마나 지금은 옛날보다요. 옛날에는 타인이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죽입니까? 가족, 존속살인이 더 많은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뉴스에서도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고. 24살짜리 여자예요. 어젠가 그젠가 뉴스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미움이 이 땅에 풀어지면 누가 판을 치느냐? 사단이 판을 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지금은 부강한 나라고 먹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우리 때하고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 다릅니다. 누리는 것도 쓰는 것도 다릅니다. 얼마나 초고슬입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그 머리 쓰는 대로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핸드폰도 조금만 저기 하면 받는 거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비싼 핸드폰 용도는 우리는 그냥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거 외에는 별로.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로 많은 활용도가 있잖아요.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남편도 싫고 자녀도 싫어요. 그리고 이 미움이 발동되면요 괜히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적 많았어요. 괜히 꼴보기 싫은 거야. 괜히 내 옆에 있는 것도 싫은 거야. 괜히 밥 먹는 것도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나는 그런 적 많아. 어우 진짜 밥 먹는 것도 이렇게 꼴보기 싫을까? 근데 그게 저는 잘 몰랐는데 내 안에 그런 미움이 너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미움이 많으니까 분노가 많았구나. 그리고 미움이 많은 자들은 분노가 많아. 그리고 미움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 적대감을 갖는다. 사회 하는 게 다 꼴보기 싫어. 왜 이렇게 그냥 꼴보기 싫은지 몰라. 누구도 꼴보기 싫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꼴보기 싫다고. 막 뉴스 보면서도 막 비판하고 뉴스 보면서 그게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움이 있고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면 살인.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강해가지고 이제 내 안에서 많은 자리를 잡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여러분 우울증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여러분 이제 보면 도형을 받아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도형을 이제 어린아이들의 도형을 받아보니까 거의 10명 중에 7, 8은 다 우울증 어쩌면 좋아. 그런데 그 우울증 환자가 얘네들이 드러나느냐? 잘 안 드러나요. 부모가 알까 모를까? 몰라요. 인식이 안 돼요. 자기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발적으로 할까 안 할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요 나를 자각하고 있으면요 하려다가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움이 왜 무서우니까 우발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면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여자애도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런 행동은 안 했지만 뭘로 많이 했어요? 생각과 마음으로 많이 하고. 우리는 살인자야.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많은 자를 죽였어요. 꼴보기 싫어서 죽고 그냥 미워서 죽고 그냥 저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죽였어요. 근데 뭐 타인만 죽였어요. 내 자신도 또 죽인 거야. 내 자신도 또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남을 괴롭게. 근데 나만 괴로움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사람, 마음, 감정, 괴로운 기억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 특히 믿음의 백성들은 다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너만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만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움이 있는 사람은 슬픔도 있죠. 자, 슬픔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볼까 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여러분 춤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많은 자들은 막 춤을 춰야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춤을 나이트클럽 가라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럼 춤추러 우리 나이트클럽 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춰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슬픔이 많은 자들은 어디를 가야 하느냐?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사람을 만나서 기분 전환을 한다거나 카페에 가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먹는다거나 또
또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 연주 음악회 가서 이렇게 기분 전환하고 온다거나. 근데 저는 그래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슬픔이 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와서 기도한다거나 토설한다거나 막 또 우리가 찬양을 한다거나 세상 것은 여러분 잠깐은 기분 전환은 되지만 왠지 있잖아요. 했긴 했는데 기분 전환 했긴 했는데 더 찝찝할 때가 더 많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토설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먹으면 더 상쾌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을 토설하지 않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먹었는데 그때는 그 당시는 좋아. 그냥 우아하고 커피 한 잔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집에 오는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기분이 더 울적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땀을 운동해서 막 땀을 빼서 기분 전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쩌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31장 10절에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억에서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 붙이며 나의 뼈가 쇠하고 소이다. 여러분 내 인생을 슬픔으로 우울하고 막 비통하고 막 그런 걸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우울증에 걸려 슬픔에 걸려. 그럼 나의 연수를 맨날 한숨 쉬고 맨날 그런 마음으로 감정으로 산다면 무슨 희락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력이 있어 없어? 없어. 먹어도 힘이 안 나. 뭘 해도 기쁨이 안 돼. 그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나에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정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체력을 에너지를 뺏어 먹어요. 긍정의 에너지보다 부정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은 부정의 에너지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과거를 잘 보시고 내 인생을 내 젊은 20대 30대에 맨날 슬픔으로 보내고 우울로 보내고 막 괴로움으로 보내고 막 그래서 그냥 늘 피골이 삼겹하고 뭘 먹어도 그냥 살도 안 찌고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해져 버린 거예요. 뼈도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지니까 뭐가 옵니까?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10절을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다. 아멘. 여러분 악인에게는 분노가 많기 때문에 악인은요 분노가 많죠. 분노만 있겠습니까? 슬픔, 우울, 원망, 또 죄책감, 미움, 열등감, 정죄감, 기타 등등이야. 부정의 에너지는 그렇게 흡수력이 빠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 기쁨, 희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할 때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슬픔도 가고 미움도 가고 괴로움도 가고 그 다음에 분노도 간다는 거죠. 잠언서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피 있고 슬픔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과거에 맞았던 말씀 아닌가? 맞았어. 뭐예요 말씀이? 무슨 그때도 근심이 있었어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울고 있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또 다른 내가 또
있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는데도 막 웃는 것 같지만 아니 왜 웃는 것 같은데 왜 슬픔이 보입니까?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웃을 때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맨날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웃어도 끝나지가 않아. 그게 뭐 있어요? 근심이 늘. 여러분 거기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부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쨌든 마음이 굳은 자. 그런데 자기 행위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자,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기뻐하는 자도 선한 자도 자기 행위대로 가잖아요. 자기가 하는 만큼 먹는 거.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기뻐하는 게 낫겠죠. 슬픔은 여러분 독이 돼가지고 나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29절 한번 볼까요? 14절 29절. 이런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30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썩이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원합니다. 승질머리 그냥 초고속으로 달려가서 그냥 팍 하지 마시고 세 번만 참으면 무엇을 면한다? 사랑을 면한다. 근데 우리는 말하기도 전에 얼마나 승질이 급하면 행동이 먼저가. 네, 노하기를 더디하여야 명철하다는 거. 마음이 조급하면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는 뭐예요? 뼈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살인이기 때문에 자기 뼈에 있는 모든 칼슘을 어떻게 된다? 빨아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뼈는 있어.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그 에너지가 그 뼈 속에 있는 그 우리의 몸에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막 청소기처럼 빨아들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뼈는 있어 몸은 있는데 진짜는 영양분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뼈가 어떻게 되느냐? 영양분이 없으면 당연히 뭐요? 온전한 그 역할을 못해서 죽이는 거죠. 썩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제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뼈를 우리가 보면 인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병원에서는 인골이 다 연골이 다 닳았다고 그렇게 의사들은 있는데 그게 가짜라고 해요. 연골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 이 말씀이나 뼈는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영양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의 에너지가 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재라고 그래요. 이렇게 뼈 있는 갑각류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재 같은 거. 그거 여러분 우리 알맹이 쏙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뼈는 남아 있잖아요. 껍질은 남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약간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골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 처리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만 잘 처리해도 50% 몸은 회복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 몸에 뭐가 있어서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염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염증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것이 통증을 유발하게 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겠죠. 이제 어떤 통증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염증만 우리가 여러분 처리가 돼도 몸은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관절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움이 세다 파는 사람들은 나 안 미워해. 여러분 안 미워한다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쟤는 꼴배기 쟤는 주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믿지? 쟤는 왜 또 그게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게 미워하는 거야. 남편이 뭐라 그러는데 저 인간 꼴배기 듣기 싫어. 이게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미워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쓰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된다? 쇠한다.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움의 영을 다 축사해야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어떻게 된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50대로 넘어가면 여자들은 가장 많이 먹어야 하는 게 뭐예요? 칼슘. 임신해서 가장 많이 먹으라는 게 뭐예요? 칼슘. 왜요? 이 뼈에 관련돼 있는 것은 칼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플러스 칼슘만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관절염, 미움의 영 있는 사람들은 뼈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손이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막 틀어지는 이렇게 약간 변형돼 있는 마디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프다, 통증이다. 우리 엄마도 그 마디마디 손가락, 발가락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래서 우리 엄마 보면은 세다파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 약을 안 먹으면 통증이 심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손가락 통증을 이기려다가 뭐가 빵꾸 나요? 위가 빵꾸 나요. 하나 고치려다가 두세 개 망가뜨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약도 근데 우리는 무슨 약을 먹냐? 신구약을 먹으면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천연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돈이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뭐예요? 무한리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요즘 뭐 하나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사 먹을 수가 없어. 비싸가지고. 근데 다 천연제래. 천연을 과장한 다. 자기들이 한 거는 다 천연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건강식품에도 다 천연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천연이라 할지라도 얼만큼 천연에 가까우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것은 더 완벽하게 천연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도 없는데 뭐 사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공짜 무한리필한 거를 여러분 열심히 드시면 신체 참고 가가지고 막 칼슘도 가져오고 거기는 여러분 능력제로 가져오는데 능력 있는 자는 가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갖고 와서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연골도 갖다 붙이고 칼슘도 먹고 독소도 좀 빠지라고 그러고 노폐물도 빠지라고 그러고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한다면 기왕이면 내가 돈이 있어서 먹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은 활용하시기 원합니다. 자,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2장 22절은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니라. 내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과거에 이러지 않았어. 네, 그랬어요. 일평생 근심하며 살고 슬픔에서 살고 네.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치락 앞치락 하면서 뭐예요? 헛되도다 여러분. 그 다 소용없다는. 여러분 근심이 많고 슬픔이 많으면 가장 안 좋은 게 뼈란 말이에요. 뼈가 세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의 영양분을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속 빈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새 고민하고 막 잠 안 자고 막 이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그냥 맡겨요.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내가 해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 등거리 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는 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기한 데 있고 또 뭐요? 달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뭐야? 할 때가 있고 기타 등등 당당당당 뭘 얘기해? 때, 등거리 때, 하나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사는 다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 애달파하기도 그렇고 너무 막 슬픔에 빠져가지고 막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붙어 있으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그래도 퍼센트를 우리가 얘기하면 좋은 날이 더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실제로 좋은 날보다는 안 좋은 날이 많아. 이 말씀이 다 맞는 거야. 일평생에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뒤지는 수가 있는 거. 병에 걸려가지고 암이 와. 스트레스로 오는 게 뭐예요? 암이라고 말해요. 이 현대 병은 암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암은 진짜 한 사람 올까 말까 할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 병원 가서 좀 아프다 하면 별 암이 다 있어. 그 가수 하나 중에도 그 여기 혀바닥에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라냈다고 그러잖아요. 참, 뭐 살다 보면 별 희귀한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제 잠깐 TV를 보고 우리 남편이 이리 와봐 그래 나한테 왜 한번 보래. 뭔데? 보니까 여러분 그 희귀한 병인 것 같아. 뭐라고 우리는 병명도 잘 몰라. 손이 이따만하고 손가락이 없어. 그랬더니 손가락이 이렇게 이 손가락이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이게 이따만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여러분 방법이 없다는 거야. 정말 그런 거 보면 참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 합니다. 예리야 1장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슬플수록 뭐 해라? 춤춰라. 주님 안에서 춤춰서 여러분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고 아멘. 또 뭐냐 슬픔이 뭐야 기쁨으로 바뀌라는 아멘. 거예요. 우리가 뭐 나이트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뭐냐 근심으로부터 뭐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평안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 중에 잘 훈련된 자들이 있는데 그 성도하고 100명하고 바꿉시다 이러면 그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아니 하나 나가고 100명 들어온다니까 고민이 좀 될 문제죠. 그냥 고민이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골칫덩어리는 빨리 바꿔야 하고 만약에 여러분 훈련되고
정말 공들여져서 잘 훈련되라면 된 자라면 바꿀까요? 안 안 바꿔. 바꿔요. 저부터도 안 바꿀 거예요. 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돼서 세워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10년. 10년 이상이에요. 한 사람 세우는데도요. 100사람 세우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세우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일당 넷을 할까요? 배. 그러니까 안 바꿔도 손해는 손해는 100명이 있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훈련된 자들은요 안 바꾸는 게 맞아요.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공들여서 잘 훈련됐는데 바꿉시다 그러면 저부터도 안 바꿀 겁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 거기다 시간, 애정 모든 걸 투자해서 여러분 훈련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명은 오긴 왔는데 이 사람은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쩌면 숫자는 100명인데 한 사람보다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서는 뭐가 제일 많느냐? 두려움이 참 많죠.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으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두려움. 요한 1서 4장 18절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쫓아내는 데는 가장 무엇이 필요하느냐? 사랑.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꼭 잘못해서만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엘리야도 여러분 850대 싸울 때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했죠. 이기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온 거지. 그러니까 숨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만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숨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족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미친 척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쫓아낼 때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도 쫓아내지만 우리가 그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고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부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야 그곳에 빈자리가 없어야 사단은 어떻게 된다? 틈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한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뭐한다? 눈짓으로 막 싫어하는 표정을 해요. 눈으로도 말하고 손으로도 말하고 입으로도 말하고 발로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몸으로도 다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곧 이꼬로 남편을 미워하면 곧 이꼬로 누구도 미워한다?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에레미야 4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멋짐이니라.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사방에 있다면 엄습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무섭죠. 아무리 여러분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용사도 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 엄습하면 여러분 어디까지 오느냐면 죽음의 영이 올 때도 있어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디까지? 죽음의 영이 와서 덮쳐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그것도 왜 못하냐, 왜 그걸 못해서 이게 하냐, 그런데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물론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두려움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공포감에 불안감에 떨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축사하시길 원합니다. 48장 44절. 두려움에서 떠난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온 자는 물에 걸리니 니네가 모압을 두려워하는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우리가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올무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본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경험이 없고, 우리도 지난 날을 잘 보십시오. 체험이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믿어지지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 신앙이고 우리는 독립된 신앙인입니다.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은 부모에 끌려와서 그냥 교회 앉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체험이 없고 믿음도 없고 어떤 게 없다 보니까 다른 죽고 없어지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지금 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어떤 문제와 어떤 것을 해결해 보려고 막 엎드려 기도하고 막 외쳐보고 막 이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입으로 하나님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도 저도 아버지 그래요. 내가 살기 급급했고 내 막 거기 하는 거에 급급했지 돌아보지 않는 막 무엇을 나 혼자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서 가는 거야. 나만 막 믿음을 지키면 된다고 막 여기까지 와서 보지 않았나.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던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망을 한번 말씀을 볼까 합니다. 자, 잠언서 19장 3절. 사람이 분열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부모에게 원망해야 안 해요. 했어요. 네. 근데 부모에게만 원망해요? 우리는 정말 미련하죠. 사람은 미련하고 자기 길을 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꼴대로 인생을 살아놓고 안 되면 누구 원망해? 부모 원망해? 하나님 원망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부모를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련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내가 관심 분야는 좀 알 수 있지만 내가 관심 없는 분야는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분야의 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는 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 인생의 부모가 먼저 간 자의 인생의 선배입니다. 또 부모 아니어도 직장에서도 먼저 온 그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 같은 세대에서 누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희생의 그 목사님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여러분 처음에 신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습니까? 근데 5년을 못 버티면 여러분 망한다고 봐야 합니다. 기본은 5년은 넘어가줘야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10년까지는 또 넘어가줘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면 여러분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잘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미래를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를 들어갈 때 뭘 봅니까? 연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언제 신설이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인가? 그죠? 1년 됐다. 아무리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1년 된 회사를 가겠습니까? 10년이 넘은 회사를 가겠습니까? 10년. 보통 10년 넘은 회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는 불안정하고 뭐 하기를 원합니까? 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회사를 아무리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이 회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많은 도전장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 무엇이 있는 시스템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 그런 걸 볼까 안 볼까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나의 가는 길은 누가 인정하고 누가 주권하여 우리를 보호할 것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의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갈지라도 누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안고 쓰고 내가 뭘 해도 나를 꽉 주시하고 있는 자가 꽉 있어. 누가 있어. 두 명이 있어. 하나님과 사단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두 눈동자를 지킬 것이냐 사단이 노려보고 있을 것인가 저걸 언제 어떻게 넘어뜨릴까 언제 저거를 할까라는 것은 누가? 사단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간다면 모든 우리의 길을 가는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